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하는, 또한 실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초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초마다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망.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기쁨. 오늘 네 번째 초의 의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들의 초, 오늘은 천사들의 초입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기쁜 소식, 복음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보았던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이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악한 왕들의 시대에 외쳤던,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그 악독한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포갑 정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이런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남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 베들레헴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딨냐면요, 유다.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유다의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베들레헴은 좀 아래에 있죠. 유다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치가 이 지도와 이 지도가 좀 다른 것은 위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지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는 그 실제적인 강수량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녹색 이 지역이 이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황토색, 이쪽으로 갈수록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도 좋고 사람들이 거기 좋은 지역이었다. 특히 평야지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평야지대의 이름이 블레셋 평야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블레셋이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유명한 5대 도시 국가,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였죠. 가자. 지금 오늘날의 가자 지구가 바로 그 가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지역, 이 특별히 산지 지역은 이 색깔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렇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아래가 어디입니까? 이걸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아프리카로 이어지고, 이 아래는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비가 내리지 않고 더 살기 척박한 지역이었다는 걸 우린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게 오늘날 행정지역을 따라서, 구역을 따라서 표시한 것인데요. 요르단강 서안지구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요단강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이제 요르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네,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축구 시합을 자꾸 하고 있는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강 서안지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구.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고 가자지구가 있죠.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 지금 이제 휴전 중이죠. 이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산맥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역들이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안에는 헤브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지역을 잘 못 보고 와요. 예. 근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베들레헴은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관광지구로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 나뉘어져 있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동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어서, 역시 또 여기도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는 갈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지역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겜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 자체는 오늘날에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베들레헴 사진입니다. 산맥, 그 산지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척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밭을 일궈도 넓은 평야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거의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 밭을 일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땅이 척박하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잡초가 자라는 그런 토양이다 보니까 양을 키우는 거예요. 예. 양은 잡초를 먹고 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남유다 이쪽 지역은 양을 키웠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양치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다윗 같은 그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가문이 다, 보아스 다윗 가문이 다 베들레헴에 살았죠. 가난한 땅이었다. 가난한 땅. 농사 지을 수가 없어서 양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납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양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키우는 일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도 없고 양도 없어서 남이 소유한 양을 대신 쳐주는 그런 목자들이 많았다.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종 자체가 가장 낮은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특히나 성탄절에 많이 읽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마다 보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과 신하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이들에게 묻죠.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6절 보시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다스니 한 자가 나와서 아멘. 이 구절을 찾아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베들레헴은 무시무시한 영아 학살, 2세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무슨 보면 베들레헴은 가장 천한 사람들, 가난한 마을, 보잘것없고 죄인들의 마을,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줬던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처음 경배하였다. 누가복음에는 누굽니까? 목자들. 그렇습니다. 가장 천한 마을에, 죄인들의 마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가난하고 가난한 그 마을에, 먹고 살 것 없는 그 마을에 이방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지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태고지죠.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시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비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사실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또한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사회가 돕게 돼 있어요. 각각 받은 기업을 지키고 경계도를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짓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유나가 읽어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사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아픔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시사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영화를 추천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고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2012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인데요. 짱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네, 꼭 보십시오. 그 영화 장면을 보시면 이게 어떤 때의 이야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부 시대라고도 부르는 그런 시대이죠.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이 이렇습니다. 흑인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노예 상인한테 끌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치과 의사 닥터 슐츠라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노예 상인들을 물리치고 이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짱고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은 현상금 사냥꾼인데 그 현상범을 잡기 위해 그 현상범의 얼굴을 알고 있는 짱고라고 하는 흑인 노예를 자신이 구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서 그 현상범을 찾으러 가는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달랑달랑 움직이는 이 치아, 자신이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마차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닥터 슐츠와 함께 이 장고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서는데 그 미국 남부 지역이에요. 이 백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절합니다. 아니, 흑인이 말을 타다니. 흑인은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일인 의사는 이 흑인인 이 장고를, 노예인 장고를, 돈을 주고 그 노예 상인들에게 물론 그 노예 상인들은 죽지만, 죽기 전에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이 장고의 아내를 다시 풀어주기 위해,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캔디라는 노예를 부리는 큰 지주를 찾아가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악독한 주인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집안의 집사 사무엘 잭슨. 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배우들이 나온 그런 영화죠. 이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닥터 슐츠라는 이 독일인 치과 의사가 왜 자기 일도 아닌데 이 흑인 노예를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흑인 노예인 장고와 그 장고의 아내를 풀어주기 위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액션 영화로 생각을 하고 팝콘 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독일인 치과 의사 닥터 슐츠는 왜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흑인들 이 노예를 위해 이들을 돕는가? 이건 미국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1848년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돼서 유럽에서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공화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혁명들이죠. 1848년 독일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깐은 베를린을 점령하지만 결국은 왕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혁명을 일으켰던 독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미국으로 도망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1848년 독일 혁명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지도를 보시게 되면 동쪽에 뉴욕항으로 많이 가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텍사스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로 들어온 많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남북전쟁 때 북군의 10%가 전체 군대의 10%가 바로 이 독일 망명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란츠 시겔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남북전쟁에 뛰어들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왔더니 왕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야 라고 왔더니 왕이 백성들을 억압하던 바로 그러한 계급체제가 이 미국에 있더라.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철저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린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텍사스의 독일인들, 이게 신문 이름입니다. 텍사스주로 상륙했던 그들이 이제 텍사스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인종차별, 그러니까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다른 백인들, 먼저 미국에 이민 왔던 그들과 맞서서 흑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문도 발행하면서 그들과 흑인들을 보호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그 신문사를 불태우는 백인들의 모습인데 이 독일에서 이민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과 똑같이 린치를 당하고 집이 불태워지고 살해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흑인들을 위해 같이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칼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또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노예해방 운동가이기도 했고요. 북군 장교로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나중에 미국 내무부 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셨던 영화 있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아까 그 닥터 슐츠가 바로 이 칼 슐츠를 모델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 영화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오락 영화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미국의 망명 같던 그 많은 나중에 한 400만 명까지 이르는 그 많은 독일의 이민자들이 왜 흑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놨는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이건 이제 20세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백인들이 쓰는 음수대와 유색인, 컬러드, 우리도 유색인입니다. 네.
우리도 이게 철저하게 구분되는 인종차별주의. 이게 지금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미국에 하도 총기 난사 사건이 많지만, 작년에 이 텍사스주 댈라스에 지금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지금도 댈라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휴스턴이 사실은 제일 컸던 미국의 5대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인들이 많이 모이기로는 댈라스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지금도. 근데 작년에 그 댈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한인 가족도 희생됐었죠. 쇼핑몰에서 30대 부부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범인이 남긴 일기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죠. 아리아인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백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인들과 이 유색인종을 다 없애야 한다. 인종 차별, 인종 혐오로 인한 그 사건에 우리 한인 가족이 표적이 되어 세상을 떠났던 일이 바로 작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댈라스에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에 대한 증오 범죄였죠. 이 유색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남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텍사스가 바로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라고 우리가 불리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는 곳이 또 텍사스입니다. 휴스턴. 지난번에도 보였던 레이크우드 처치 같은 경우가 그렇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도 역시 텍사스 휴스턴에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 백인이 제일 위고 남자가 제일 위고 그러한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부 지역에 지지를 받는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에 지지를 받는 공화당은 항상 백인 남자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말하는 복음은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 교회에서도 예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세인잔 성요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6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텍사스 휴스턴에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포리에이터 그 독일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독일계 교회, 이 교인들이 거의 다 독일계예요. 쭉 160년 동안 대대로 이 교회를 지켜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같이 목회하는 황기성 목사님, 제 가장 친한 후배이기도 하고요.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옆 동네 살았던 후배 목사님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교회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억압당하기도 하고 그런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유색인들의 편에 섰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다수인 백인들로부터 억압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랬던 역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100년 넘게 지켜오는 교회이죠. 그 다음 선생님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을 보면 다 백인 남자가 모든 걸 다 목사로서 다 관장을 하지요. 지도자는 항상 백인 남자여야 돼요. 여자도 안 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도 목사이긴 하지만 그 교회는 거의 기업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지금도 100년 넘게 처음 이 조상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인종차별에 맞섰던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교회이죠. 네, 이 교회에 제가 갔을 때도 참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네, 이들은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대대로 이들의 조상, 고조 때부터, 증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그 신앙을 지금도 이들이 지켜 행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교회는 역시 휴스턴에 있습니다. First Methodist Church. 이 교회는 18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온 영국 감리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리교회 제가 멀리서 찍어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중국계 여자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성찬 배병 배잔위원들을 보면 나이의 세대에 따라서 학생도 있고 중년, 노년 다양한 세대가 배병 배잔위원을 합니다. 감리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매주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평신도 중심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원래 감리교회가 그래요. 한국 감리교회는 변질됐죠. 한국 감리교회는 좀 변질됐지만 원래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처음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운동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 감리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사회 제도, 세상의 권력, 때때로 내가 손해 입고 내가 피해를 입어도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무엇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조차 유색인들로 그 큰 교회들, 미국의 백인 교회들 이런 데 가면은 유색인들이라고 눈치 보고 쫓아내진 않습니다. 저도 참여를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쫓아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백인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모델로 하고 그 교회들의 프로그램이나 그 교회들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차별적이고 탄압하고 계급을 두려고 하고 교회의 위계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왜요? 죄가, 마귀, 사탄이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억압하고 뺏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는,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소명으로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계가 계급적이고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는 다른 교회들을 흉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게 없나? 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어, 이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항상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은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다. 손바닥에 썼다는 게 아니고 팠다는 거예요. engraved, 조각했다, 판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새겨진 못자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가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12절 우리 비전 목장 우리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일 저녁에 우리 비전 목장이 우리 전사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정화 양로원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또한 베풀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가장 억압받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이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걸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과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원교회 우리 교우님들 우리 모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듯이 또한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소명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도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전화하셔서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이웃 친지들에게도 그렇게 꼭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2025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살아왔는데요.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